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소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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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내일은 영하 3도라고 하네요. 울산도 많이 추워졌나요? 울산은 뭐 남부 지방이라 여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는데 오늘. 자,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더웠다가 더울 때는 더운 게 계속 갈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서 이것이 또 추위가 오지요. 또 한겨울에는 계속 추울 것 같지만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러지요. 몸도 늘 안 아플 것 같다가 턱 다치면 아프지요. 아픈데 계속 아플까요? 뭐 그 치료를 하고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낫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계속 내가 살아가는 걸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일 첫째 좋은 거는 뭐예요? 스트레스 덜 받는 것이죠. 아, 이게 또 변할 거니까 뭐요? 뒷간에 내 뒤에 큰 뭐 백 하나 있지요. 또 변할 거니까 에이 막 그냥 넘어가자 뭐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변할 줄 안다는 것은 말도 못하게 큰 힘입니다. 그죠? 변하는 걸 안다는 것은 사실대로 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정주현 보살님이 처음 오셨는데 여기는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걸 원해요. 그런데 세상을 직접 살아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괴로움이 많고 뭐 즐거움은 조금만 기뻤다가 또 금방 또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고 또 계속 살면 좋은데 또 죽지요. 죽고 그래서 그 한 7, 80년 사는 동안에 그냥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죽기도 하고 막 괴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모두의 바람이거든요. 모두의 바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지요? 임순자 보살님? 그렇죠. 모습에 머물러서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불교 공부, 마음 공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해서 살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엇이지? 이것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사실이 무엇이지? 야, 오늘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어제만 해도 날이 조금 괜찮은데 오늘은 상당히 싸늘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한다는 거지요. 변한다는 거. 지금 여기가 지금 가려워서 손이 착 올라갔지요? 자, 가렵지 않았다가 가려우니까 내 손이 올라갔어. 근데 또 이렇게 문지르려니까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가렵다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과려움. 없다가 생겼거든? 근데 생겼다가 손으로 싹 문지니까 손으로 안 문질러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 가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뭐 금방 이래 가려움 이거 뭐 될 거 아니지요. 눈두덩이 가렵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사실을 공부하는데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면은 변하는 것이다. 일처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본래 있었던 거 아니죠, 우리가? 정지현 보살님이 엄마 뱃속에, 엄마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엄마가 날 때 엄마 뱃속에 정지현 보살님이 그 속에 있었나요? 아니, 엄마가 그 위에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날 때부터 뱃속에 정지현 보살님이 들어가 있었냐고.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지요. 네, 정지현 보살님의 어머니가 이제 아기 때부터 자라서 아빠를 만나서 그래서 정지현 보살님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안 만났을 때는 정지현 보살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남으로 해서 그걸 우리는 인연과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연과 조건이 만남으로 해서 정지현 보살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정지현 보살님 지금도 애기인가요? 지금 애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이제 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어떻게 됐다? 쭉 이렇게 변해왔다는 겁니다. 쭉 변해와서 지금 이 나이가 됐어요. 50년 뒤에 정지현 보살님 지금 지구에 있을까요? 지구에서 살아 있을까요? 지구에서 두 발 뛰었겠죠? 지구에서 두 발 뛰었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뱃속에 났을 때를 태어났다라고 하고 엄마 이제 내가 지구에서 두 발 뛸 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어났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그거를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렇게 변하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변하는 도리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자세히 이해하고 파악하느냐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고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불교 비업자도 모르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진도 나갈게요. 자, 154쪽. 그럼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럼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는 바로 호공 아니요. 호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었어. 호공이기 때문에 팔도 이해하고 손도 이해하잖아. 만약 호공이 아니면 이런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손이 못 가고 그러니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 어느 것은 공성하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 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한다면 줄 거예요. 예,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고, 이제 눈이 가려우면 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밥을 먹으려면 밥 다 차려서 밥도 먹고, 걸어가려면 걸어가고, 이게 육체로 마음대로 하지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허공이 아니고 꽉 차 있으면 손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몸도 마음도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안이비설신의 저기 뭐고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법, 마음, 요량이죠. 그거. 그 다음에 시각 현상, 눈으로 보는 현상.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식. 그 다음에 후각 현상, 청각 현상, 지각 현상, 미각 현상, 지각 현상 이런 것들 육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허공성. 만약에 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여러분들이 좋아서 춤을 출 거라고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윤경수 보살님, 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백봉 선생님이 춤을 출 거라고 했는데 왜 춤을 출까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막 깨달으신 분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서 막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그냥 자기 생각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서 춤을 출까? 허공성을 안다는 것은,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이 온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깨달으면 좋아서 춤을 출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내일 역시 내가 주인공, 내가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다. 너무 신나면 춤을 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까지는 맨날 몸뚱이가 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몸뚱이에는 뭐가 붙어요? 생사가 붙고 시간이 붙지요. 시공간이 붙지요. 그러니까 늘 매이죠. 매이고 몸뚱이가 내니까 몸뚱이를 본의로 해서 몸뚱이 잘 살게 하려고 온갖 것을 다 하지요. 온갖 욕심을 다 내지요. 나다 내 것이다가 아주 뿌리 박혀 있어서 나한테 좋으면 헤헤 웃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벼락같이 화를 내지요. 그걸 비롯해서 모든 것이 어쩌냐면 자기가 살기는 사는데 항상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꽉 매여 있어. 무엇에 매여 있어? 좋으면 좋은 데 매여 있고 싫으면 싫은 데 매여 있고 몸 아프면 몸 아픈 데 매여 있고 화가 나면 화나는 데 매여 있고 막 맨날 매여 있는 게 우리의 그냥 그거라. 그냥 말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다가 내가 텅 비었네. 그걸 깨달았어. 정말 실감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꽉 매여 있었는데 그 매인 게 본래 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매이기는 몸이 있으면 매이지요. 매이기는 매이는데 어떻게 매여요? 매인 듯 하지요. 매인 듯 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듯, 화내면 화내는 듯, 좋으면 좋은 듯, 나쁘면 나쁜 듯,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진짜 완전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유라고 해요.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몸뚱이가 낸 줄 알았더니 죽고 살고 온갖 말하자면 애착과 집착의 덩어리인 그 몸뚱이가 난 줄, 이것이 난 줄 알았더니 본래의 그 영원한 생명짜리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공덕장짜리, 이것이 바로 진짜 내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거지. 그러면 뭐 춤이 안 나올 수가 없겠지. 좋아서, 정말로 좋아서. 그래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찾아가면 무엇이 하나의 성령이래. 우리들이 찾는 놈이 이곳인데 원래 수수를 그들이 공부한다.
예, 그것까지 해주고 하고죠. 참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대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누가 찾습니까? 자, 강보령 보살님. 딴 걸, 우리는 막 깨달으려고 해. 뭔가를 막 딴 걸 찾아, 지금. 딴 걸 찾는 자가 누구지요? 내가 찾지요. 내가 찾고 있지요. 내가. 그래서 딴 걸 막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찾는 그것이 장벽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내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나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내용물에만 관심이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내가 행복하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깨닫고 싶어 하고 막 찾으러 다녀. 몸이 편안하고 싶어. 막 찾으러 다녀. 근데 몸이 편안하고 싶은 내가 누구지? 이렇게 해서 내 쪽으로 안 오고 바깥쪽으로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100년 만년 돌아다녀 봐야 찾을 수가 없어. 왜? 찾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누가 공부를 하지요? 내가 해요. 아까 누가 찾는다고 했지요? 네. 지금 지금 무슨 공식 하지요? 네. 새말귀는 누가 굴리죠? 내가 굴립니다.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요? 네? 해경거사님 어떤 내가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를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정지원 보살님도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니까 보도 듣도 못한 말이죠. 정말 여기서 저기 보림선언에 오니까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단어가 다 틀려 지금. 내가 일상 쓰는 단어가 다 틀리죠. 그래도 꾹 참고 그냥 1시간 더 앉아 계세요. 자, 보통 처음에 오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말하는 내가 있어. 말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말하는 주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하는 주체가 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가 되냐? 객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본래는 그 자리를 뜻하는 그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딱 상대성이 돼버리네. 허공으로서의 나가 우리한테 오면 뭐가 되냐? 모습이 돼버려. 모습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 만약에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몸뚱이 내라는 거 하는 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그 말입니다. 몸뚱이 내라는 것은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랬을 때 부처님의 삼법인에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네? 자, 이 부분을 잘 좀 나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오도록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 재범무아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우리가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건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재범무아는 매우 어렵거든요. 자, 재범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재범무아는 그 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게 모습을 의미를 하죠. 이게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진리도 법이라고 하고 일체에 일어난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든 모습을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하거든. 이게 두 개로 쓰인다. 제 생각에는 아마 산스크리트어는 두 개를 동시에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아마 법, 진리도 법, 그리고 일체의 우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상대성, 절대성도 법이고 상대성도 법이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범무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자, 각성거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범무화가 도대체 실제로 이거는 뜻풀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자기 말로 해보라. 재범무화가 뭔 뜻이냐? 재범무화가 뭔 뜻이냐? 하나를 꼭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바운다리가 질문이 별로 안 좋죠. 지금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줬는데 너무 바운다리 갔어. 예를 들어서 저부터 해볼게요. 일심행이 하나의 법이거든요. 일심행 몸뚱이가 하나의 법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이죠. 일심행에 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일심행이 만약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재범무화의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일심행의 몸을 보고 일심행이 이거 나야 이러면은 일처의 모든 법에는 뭐가 없다고? 아가 없거든. 나라는 것이 없어. 고양이 보고 집에 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잖아요. 그럼 그 개도 지가 있잖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근데 그 개도 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재범무화가. 김광현보살님 이해하십니까? 재범무화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우량보살님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재범무화를 아셨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범무화는 너무너무 그 뜻이 깊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지요. 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모습공식이 자체성이 없다. 이 말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말하자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자, 주체자가 없다는 뜻이거든. 이 아가. 주체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관이.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무아거든. 이게 아라는 것이 주체. 그러면 일심행이 내가 이 몸뚱이 나로서 이 몸뚱이가 일심행이야. 나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법 이 법이 아가 없는데 일심행인데 이 몸뚱이를 보고 자꾸 나라고 하네. 이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문도 못하는 거지요. 거기 문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요. 입문이 안 돼. 이 삼법이는 매우 중요한 삼법이는 요 인이 뭐예요? 도장이지요. 도장이에요. 이게 틀림없다는 도장. 우리가 계약서 쓰고 중요 문서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거든요.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은 이것이 법정에 가도 효력을 발생해요. 이거는 틀림없는 서류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도장 찍을 때 되게 조심해서 찍죠. 도장 찍을 때
내용을 다 읽어보지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요 3법이라는 것은 도장에 콱 찍힌 거라. 그래서 뭐요? 항상 제가 얘기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 어떤 거 진짜? 네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부처님 제자냐? 정말로 불제자냐? 정말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냐? 부처님은 불법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척하는 사람이냐? 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뭐다?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그래서 제 행위 무상이죠. 정전보살님 삼법인 제행무상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옛날에 우리 뭐 그거 할 때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안 배우나? 삼법인. 하도 배운 지가 오래돼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행위, 현상이지요. 이 현상은 뭐다?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다. 이걸 그래서 물건을 볼 때, 칠판을 볼 때, 이 칠판이 항상하지 않구나. 내 몸뚱이를 보면서, 내 몸뚱이가 항상하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이 항상하지 않을 것이야. 그죠? 날씨가 있어. 날씨가 항상하지 않지. 항상하지 않으니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어떤 때는 요새는 낙엽이 또 좋아요. 낙엽이 좋을 때는 또 낙엽 보러 다니고 또 꽃이 한창 필 때는 또 꽃 보러 다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도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변한다. 그래서 모습을 그대로 두고 이것이 변하는 것이네. 변하는 것이네. 이 마카펜이 변하는 것이네.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네. 화가 나. 보면 이 화가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사실대로 본다. 사실대로 본다. 그래서 제 법이 무아야. 그래서 일신명은 몸뚱이를 보고 내라고 안 해. 또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안 해. 생각하는 자가 없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체자가 없다. 주관이 없다라는. 내가 만약에 보는데 보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거를 알아야 새말귀를 할 수가 있고 모습공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해. 기도를 해. 하는 자가 있으면 어디에 위배돼? 여기 위배가 되는 거죠. 제법무아야. 자, 너희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해. 그러면 뭐예요? 깨달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주체자가 있는 거지요. 하는 자가 있어서 깨달음이 누구 것이 돼버려요? 내 것이 자꾸 됐나?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를 찾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려놓아라. 찾지 말아라. 이게 선문답이에요. 찾지 말아라. 왜 찾지 말아라고 하나? 니는 지금 네 실체 찾는 자로서 네가 찾기 때문에 백날 찾아봐라. 그거 못 찾는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네 백날 찾아가라.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거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 정전보살님은 다른 거는 다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뚱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실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몸뚱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죠? 되게 또 별다른 게 있는가 싶어가 본래 물으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 니 아프지 마라. 이러면 아프지 말아야 돼, 너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니 늙지 마라. 니, 삼시세 때 밥 먹는 것도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니 배 좀 고프지 마라. 니 늙지 마라. 니 좀 요새 이렇게 물도 많이 쓰고 환경오염 된데 좀 때 좀 묻지 마라. 응? 죽지 마라. 내 말대로 되나요? 절대로 내 말대로 안 됩니다. 이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한치도 틀림없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몸뚱이는요. 그래서 이것이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가장 깊은 번뇌가 무지가 뭐냐면 몸뚱이를 자꾸 내락하네. 몸뚱이를 내라고 하니까 보는 것도 누가 봐요?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하네.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네. 듣는 자가 있네. 말하는 자가 있네. 생각하는 자가 있네. 화를 내는 자가 있네. 불안해하는 자가 있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안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불안이 사그러지는데 자꾸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는 자가. 제법무한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큰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해요. 절하는 것이 나쁘다 이라는 것보다 그 절에 그 나무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나무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큰 바위에 가서 또 절해요. 큰 바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 법이 무아라고 했어요. 보통 아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개는 개지네. 여기서 일심행은 일심행네. 정전보살님은 정전보살님네. 또 예리는 예리네. 해경보살님은 해경거사님 나. 각자 자기의 그 나가 있지 않냐고. 전부 나가 있지 않냐고요. 저기 휴유거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유거사님의 나가 있지 않냐고요. 제 법이 뭐요? 무아라. 이래서 이게 뭐가 되냐?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공으로서의 나의 진짜 뜻을 잘 몰라.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뭐가 없다? 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새말기거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또 만들어요. 또 딱 만들어.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또 들어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 아의 속성은 뭐냐면은 이 아의 속성은 어디든지 달라붙어야 돼. 어디든지 달라붙어야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달라붙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가 없어져 버려요. 사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을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을 하는 자가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말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말이 사라져. 그런데 자꾸 누가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자꾸 말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죠. 완전히 하늘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했어요? 가짜인 줄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만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속에서 뭐가 드러난다?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몸뚱이 내에 딱 들어앉아 있거든. 그게 가짜인데 아가 없는데 아예 딱 들어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사니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을 얼마나 사실대로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사실대로 그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의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그게 있죠. 자, 그대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는 놈이 있네? 그렇지요? 우리 전부 다는 뭐예요? 딴 걸 찾아. 누가? 내가. 딴 걸 찾는 놈이 있어, 내가. 주체자가 있단 말이지. 딴 걸 찾으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왜? 딴 걸 찾으면은 절대성도 상대성 돼버리거든. 그것이. 그래서 그대들이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본래 그 소식을 그대들이 못 깨닫는 찾는 자가 누구죠? 제법이 무아하니까 찾는 자가 곧 찾아지는 자지요. 우리는 지금 제법이 아니까 모든 걸 어떻게 보냐면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이렇게 딱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 될까요? 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는 어떻게 돼요? 허공으로서의 너가 돼요. 또 이거는 뭐가 돼요? 허공으로서의 뭐예요? 마우스가 돼요. 허공으로서의 세상이 돼요. 허공으로서의 또 생각이 돼요. 허공으로서의 책상이 돼요. 그러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는 것과 본래의 그 바탕자리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말하자면 작용하고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냄비를 딱 연상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냄비 안에 죽이 있어.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가스불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세게 푹 끓어올릴 때도 있고 약하게 또 이놈 저놈 막 다르게 이렇게 끓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다르게 놔두어도 뭐다? 재료가 전부 죽이에요. 재료가. 그래서 이 산화대지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금 우주가 있어도 뭐예요? 전부 공성이라는 거, 허공성이라는 거. 그렇게 돼야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게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러니까 성품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을 보아도 어떻게?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새말기 한번 보죠.
새말기요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한 것이다. 모습에 멈출 수 없다. 모습을 잘 부르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 서 있다. 네, 바탕을 넣어서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이다. 네, 성품이요.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이다. 당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다른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네.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또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제법 모아에 바로 위배가 되는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는 주체자가 있잖아요.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가 틀렸네. 금방 알 수가 있지. 금방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뭐만 자꾸 하라? 에? 뭐를 자꾸 하라고요?
편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편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뭘 자꾸만 하면은 나중에 뭐만 남아요? 편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는 그 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왜 모습공식을 누가 하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모습공식을 누가 하지? 라고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누가 하지? 라고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가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처음에 할 때는 뭐예요? 아로 하거든. 몸뚱이 내로 한다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놔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시절 인연이 오지요. 시절 인연이 오는 그때 오는 겁니다. 놓고 또 놓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예불 하라, 또 자선하라, 또 뭐 저기 감사 노트도 쓰고 축원다고 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공부하는 분위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방 아예 들어가 버리거든. 이거는 우리가 세세생생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법회에 오고 이러면 약발이 한 이틀이나 가나? 저기 임순자 보살님 법회 오면 한 이틀 약발 가나요? 예? 그래서 늘 그 백봉 선생님은 매일 법문을 하셨는데 그걸 자꾸 연속으로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셨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그 분위기에 적고 해서 자기의 그 인식 체계를 한번 휙 뒤바꿔야 되거든. 근데 야, 보통 우리들은 야, 선언에 오면 맞다. 또 도반들 보면 맞다. 공부해야지. 이래갖고 딱 이제 여기서 이제 문 딱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잊어버리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일과 굴리기를 집에서 해. 집에서 자꾸 하면은 그거를 계속 내가 그 공부하는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스스로. 이게 스스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져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공부는 하자 해라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이 공부를 하는 말하자면 끌고 가는 원이라고 하지요, 보통요.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또는 어릴 때부터 정말 뭐 그 무엇이 돼도 괜찮다니까. 그 무엇이 돼도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해결해야 될 거 꼭 해결했으면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부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은 정말로 이 백봉선생님 자꾸 허공성 그러니까 절대성자리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 말하는 것도 허공성 전부 허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재범무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우리 모습공식에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은 80, 90%는 공부를 다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나? 안 되거든. 뭐가 딱 있다? 몸뚱이면 몸뚱이 내라는 게 있고 허공으로서의 내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게 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앞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억지로 뭐 안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로 보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요. 그래야 그 본래의 그 성품짜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품짜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대로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으려 하면은 하나의 장벽이 돼. 그대들이 찾는 그놈인데 그 소식을 그대들이 못 깨친단 말이야. 찾는 그놈이죠. 왜 모르냐면, 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맨날 상대로 보거든. 찾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 허공이 하나니. 찾는 그놈이 그놈이네. 허공이 하나니. 찾는 그놈도 허공으로서의 찾는 그놈. 찾아지는 그놈도 허공으로서의 찾아지는 그놈. 예, 그놈이 그놈인데 왜 모르느냐? 왜 모르냐? 허공이 하나라는 거. 공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찾아분들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요. 허공으로서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고 찾아지는 것도 허공성이다. 그러면 김광현 보살님, 허공을 둘로 구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허공을 둘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찾는 그놈하고 찾아지는 그놈하고 다 공성이다. 이렇게 했을 땐 감이 안 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허공성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시절 인연이 오겠죠.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